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성도의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믿음, 강한 믿음,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만하면 됐다, 나는 믿음이 좋다 하는 그러한 믿음, 또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 부족하다 여기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는 심각하게 부딪히는 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부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회람되어질 당시는 신약성경이 다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아직 신약성경이 다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유대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중에서도 이 음식에 관한 것이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 로마는 모든 음식, 특히 이 고기를 잡으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던 황제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기를 사먹는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살아있는 황제라는 우상에게 드렸던 그 우상을 섬겼던 재물을 사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채소를 먹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특별히 고기는 육고기는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유대교적 배경이 없고, 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는 율법의 가르침이 없이 모든 음식을 먹고 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정하다라는 그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이 음식에 대한 것에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드렸다가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믿음이라는 한 믿음 안에서 한 부류는 우상 숭배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한 부류는 그것을 먹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며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약성경도 완성되기 전인 이 시대에 자신들이 습관처럼 지켰던 율법을 지켜 고기를 먹지 않고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우리는 진짜로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도 지켜서 구원의 조건도 완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서 구원의 조건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갖고 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만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 진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조건 중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을런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했죠.
우리들의 얼핏 드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조건을 여러 가지를 많이 만족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조건을 하나도 만족시키고 두 개도 만족시키고 세 개도 만족시키면 이 많이 만족시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많은 것 중 하나만 딱 만족시키면 나머지 것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다른 것을 만족시키는 사람보다 더 적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을 먹는 것보다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지만 우상에게 드린 제물, 나는 그것을 구별하여 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겠다. 나는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채소만을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성경에서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만족을 이루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고 내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것을 더 풍성히 지켜서 내 스스로 구원의 조건 하나, 둘, 세 개를 쥐고 있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조건의 문제를 한 개 쥐고 있던, 두 개 쥐고 있던, 세 개 쥐고 있던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을 많이 만족시키면 보다 더 확실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신앙으로 고기를 먹지 않고 거룩한 채소만 먹는다, 그러므로 난 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바울은 이 여러 가지를 지키고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즉 그렇게 믿음을 표현해도 인정하고 이해해라. 그리고 그걸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좋을 것 같은 구원의 충만함, 성결하여 구별되어지는 이 채소만 먹는 생활의 구별됨, 이것은 우리 생각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4절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하죠. 3절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먹고 안 먹고 다 믿음입니다. 먹는 자는 다 거룩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다, 이렇게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 먹었고, 먹지 않는 자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가 채소를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다 라고 먹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냐 아니냐의 구별이 무엇으로 보냐면 서로 존중할 수 있느냐,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즉 이들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너의 믿음이 진짜냐, 너의 믿음이 가짜냐,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너희의 만족으로 일어난 믿음이냐, 너희가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을 채우는 것이냐, 네 스스로 의에 빠져서 네 스스로 너의 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로 비판하고 있는 것, 서로 인정치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먹는 것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그것으로 비판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 모두는 너희들의 신앙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도 믿음이고 이도 믿음인데 믿음을 가진 자를 비판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의 믿음도 네 믿음이고 너의 믿음도 네 믿음이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라면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자도 주님의 종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도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비판하는 자는 그의 주인인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 너는 너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이 사람, 채소만을 먹는 사람, 모든 것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을 너의 믿음으로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이를 받으신 하나님, 즉 너는 너의 믿음으로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여 너의 비판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될지 모른다 라는 것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서로 존중받으며 인정하라. 그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나만의 믿음의 색깔인 것이라면 내가 스스로 내만적으로 만들어 붙들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어떠한 것이라면 이것의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느냐?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니 포용하느냐? 비판하지 않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를 받으신 내가 보기에 연약하다 느끼는 그를 받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먹는 일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거쳐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요. 왜요? 사랑으로 사랑이 있다면 비판하면 안 된다.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순서가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얘기하고 그 생활의 중심이 사랑이어야 하고 그 보여지는 대표적인 것이 비판이나 판단, 업수인여김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의 행태, 그 모양에 대해서 내만족으로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이해하고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